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 연속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층 관리실 앞에 유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한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기에 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오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다음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주는 이 다섯 권의 책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소개하면 모세오경은 약속의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실현, 그 약속의 성취의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장면들 또 읽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이 점령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이제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5가지의 사건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간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홍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홍해 사건인 것이죠. 요단강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드러낸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누구의 할례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과 약속의 사건을 받은 것과 동일하죠.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언약 사건입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12기둥을 세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또 이 모세오경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고대 근동에서 이 돌기둥을 세우거나 돌 무더기를 쌓을 때에는 서로가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쌓거나 돌기둥을 세워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모세가 이제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12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요단강 끊어졌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대대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12기둥을 쌓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신을 벗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어서 이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이제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한 사건이 신을 벗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유월절 예식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모두가 다 죽게 된 이 사건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발라서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함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었던 이 5가지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건들인가요?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이미 읽었던 이 내용들이고 여호수아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똑같이 마치 재방송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에서 행하셨던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시고 굳이 다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사건들이죠. 두 번째는 약속의 실현과 또 언약과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약속과 언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동일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들을 재현하고 계실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건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세오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죠.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6장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하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5가지의 사건들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서 다시금 이렇게 재현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점령을 시작하는 전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언제 했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한 명씩, 오늘 본문처럼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세우게 되죠.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아무나 뽑은 것도 아니고 대충 정탐한 것도 아닙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40일을 정탐했다라는 것은 그냥 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정탐하면서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 전쟁을 앞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있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한 내용의 보고입니다. 정탐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불순종, 이 불신앙, 이 일로 말미암아 정탐한 기간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이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에서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신들이 싸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봤더니,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 이제 그 약속의 성취 앞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나를 보니, 저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더 약하고 훨씬 강하고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나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렸는데 그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서 40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설 때까지 재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가나안 땅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반응, 이들의 응답에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놓쳤고 스스로 바라봤던,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5가지의 사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였는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앞선 5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12기둥을 세울 때에, 할례를 행할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길갈 앞에 서서 이제 실패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 약속의 그 성취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대대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 싶었던 그 땅을 다시 이제 길갈에서 가나안 앞에 서게 됐을 때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를 끌고 왔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붙잡았다. 내가 너와의 약속과 언약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을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길갈의 사건입니다. 길갈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상황과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 요단은 항상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넘치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 등장합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3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소 사이에 계시고 성막의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궤가 앞서 나가죠. 그리고 그곳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 한 912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우리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라고 한다면 2000규빗은 대략 한 1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광야에 있을 때 이 언약궤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죠.
이 중심에 세 지파씩 나눠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2세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가시죠. 언약궤가 가운데 있다가 요단을 건널 때 가장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가 900m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투와 싸움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십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끌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앞으로 이어갈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 것이고 기억하면 길갈이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실패와 또 길갈에서의 회복, 이것의 중요한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길갈에서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내 힘으로 내 안목대로 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12돌을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단을 건너갔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12돌을 볼 때마다 저 12돌은 뭔가요? 라고 물을 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자녀들이 물을 때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았다. 그렇게 우리는 넘실대는 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지금 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증거하여 무엇하기 위해서이냐면 그 결론입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지금 이제 6장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5가지의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인도하는지, 누가 구원하는지, 누가 함께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끌어오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시면서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제국들,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던 대단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세월이 흐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대대에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 있는 이 돌을 12돌을 택해서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기념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아들 어떻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주일에 세례식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지키면 될까요? 그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게 공로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우리를 선택하셨다니,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니,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